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흥미로운 기독교 설교 내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믿음, 죽음, 그리고 생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특히 히브리서 11장 5절에 나오는 에녹, 아시죠? 그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갔다는 인물. 이 설교가 에녹 이야기를 통해 뭘 말하려는 건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네. 이게 재미있는 게 에녹을 말하기 전에 바로 앞절에 아벨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벨도 믿음으로 제사 드렸는데 결국 죽었잖아요. 왜 똑같이 믿었는데 누구는 죽고 누구는 안 죽냐? 이 질문에서 출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믿음의 본질, 특히 탕감이라는 개념으로 연결을 시켜요. 아, 탕감이요. 죄의 빚을 없애준다는 그거 말씀이시죠? 그냥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런 능력 과시가 아니라 죽음과 생명 속에서 믿음이 진짜 뭐냐? 이걸 파고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죽음과 에녹의 삶이 그냥 별개가 아니라 사실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고요? 어떻게 연결되죠?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인데. 설교에서는 아벨이 죽었지만 그 믿음, 하나님이 받으신 그 재물의 영적인 효력이랄까, 그게 끊기지 않고 셋을 통해서 에녹에게까지 이어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단순한 핏줄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은 주의 이름 아래 있는 그런 영적인 계보인 거죠. 아하. 그래서 창세기 족보 보면 계속 낳고 죽었더라 하다가 에녹만 딱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렇게 나오는군요. 그렇죠. 뭔가 아벨에게서 시작된 그 믿음의 바통이 에녹에게 가서 죽음을 이기는 결과로 나타난 것처럼 해석하는 거죠. 근데 이게 에녹 개인이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주의 이름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고 강조하고요. 주의 이름. 이게 계속 나오는데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우리 이름이랑 다른 건가요? 네, 그게 핵심인데요. 설교에서 말하는 주의 이름은 뭐랄까, 나의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구원하시는 능력과 권세를 뜻하는 거죠. 아벨의 제물이 받아들여진 것도 아벨이 특별히 착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 기준에 맞았고 하나님이 그걸 받으심으로써 그를 주의 이름 아래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받으심이 바로 탕감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아, 그 탕감이요. 자꾸 탕감 얘기가 나오는데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냥 죄 용서받는다 그 정도 아닌가요? 그 이상인 거죠. 설교에서는 마태복음에서 형제랑 화해하고 예물 드리라는 말씀, 또 누가복음의 빚진 자 비유 있잖아요. 이걸 연결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물을 받으신다는 그 행위 자체가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그냥 완전히 다 없애주셨다는 그런 탕감 선언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와, 탕감 선언이요? 네, 이게 없으면 만약에 가인처럼 거절당하면 우리는 그 빚을 영원히 갚아야 하는 상태? 설교 표현대로라면 지옥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탕감이 사랑의 출발점이고 또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근원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 되게 중요한 개념이네요. 그럼 이 구원의 탕감은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뭘 해야 하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5장을 근거로 들면서 구원은 철저히 한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말해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다 죄 아래 놓이고 죽게 된 것처럼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그 의로운 행위 때문에 믿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 의롭다 하심, 즉 탕감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 내 이름, 내 노력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이름, 그분의 공로에 그냥 얹혀가는 거네요. 첫 번째는 쳐서 물 내는 게 맞았는데 이게 그리스도 희생 예표. 두 번째는 말만 하라고 했는데 또 쳤단 말이죠. 이게 이미 단번에 이루어진 그 십자가 탕감을 못 믿고 자꾸 뭘 또 하려는 불신앙이라는 해석이에요. 아, 그 얘기였군요. 구원은 한 번으로 완전하다. 이걸 강조하는 거네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탕감을 믿고 가는 길, 아벨, 에녹 쪽, 하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길, 가인 쪽. 특히 유다서에 인용된 에녹의 예언을 보면 에녹이 그냥 조용히 하나님이랑 동행만 한 게 아니라 당시 불경건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꽤나 적극적인 예언자였다는 거죠. 그냥 신선처럼 산 게 아니네요. 그렇죠. 현실에 발딛고 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거죠. 아까 그 설교에서 에녹의 삶을 아코디온에 비유한 거 그게 기억나요. 펼쳐졌다 접혔다 하면서 노래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 비유가 참 인상 깊었어요. 펼쳐지는 건 우리의 현실, 죄라든지 죽음 같은 거, 아벨의 죽음처럼. 그리고 접히는 건 그걸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탕감, 그 구원의 은혜, 에녹의 승천처럼. 이 펼쳐짐과 접힘이 계속 반복될 때 그 사이의 팽팽한 긴장 속에서 비로소 주의 이름을 노래하는 찬양이 흘러나온다.
뭐 이런 설명이었죠. 와, 아코디언 비유 좋네요.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 우리랑은 어떻게 연결될까요? 우리는 뭐 에녹처럼 되긴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설교도 바로 그 부분을 짚어요. 우리 안에는 본성적으로 여전히 그 가인 같은 모습이 있다는 거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려는, 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근본이 확 바뀌는 건 아니라는 점을 저기 최근에 논란된 가수 김호중 씨 사례를 들면서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좀 직설적이죠. 아, 그분 사례까지요. 네. 핵심은 뭐냐면 결국 내가 죽었다. 아벨처럼 내 가능성은 끝났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심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이름, 그분의 탕감에만 기대는 게 진짜 믿음이다. 이 메시지인 거죠. 요즘 사람들이 스마트폰, 설교에서는 그걸 짱돌이라고 했던가요? 그걸 손에 쥐고 자기 지식이나 경험 안에서만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에 대한 경고 같기도 하고요. 뭐 챗 GPT 얘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 맞아요. 인간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거죠. 내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그 탕감. 어찌 보면 되게 비합리적이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는 쪽으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그렇군요. 결국 믿음이라는 게 내가 뭘 잘해서 증명하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내가 죄인이고 가인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벨처럼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냥 거저주시는 그 용서, 그 탕감에 기대는 것, 에녹처럼 주의 이름 안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신비, 그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며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이라는 아코디로는 지금 어떤 소리를 내고 있나요? 나의 현실이라는 펼쳐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접힘, 그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나는 죽었고 오직 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믿음의 노래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신가요? 한번 조용히 돌아보는 설교 내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